35절 말씀 가지고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배경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강력한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런 이방인들이 그 건축한 강력한 그 성들을 싸워서 차지하고, 그래서 그 온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참 귀하고 좋은 것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떤 군사적인 힘이라든지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의 능력으로는, 또는 그들의 어떤 군사력으로는 그 강력한 그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강력한 성을 쌓고, 또 오랫동안 군사 이렇게 전쟁과 이런 것으로 단련된 강력한 또 이렇게 전사들인 이런 이방 족속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하튼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두 번의 전투를, 오늘 본 말씀까지 두 번의 전투를 두 도시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정말로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었던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디 가서나 성공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 뭡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그 성에 대해서 일제히 소리를 쳐라. 예. 그리고 또 그 7일 동안 다 돌 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마라. 예.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쳤을 때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그냥 정말로 무슨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여리고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 그 성에서 차지한 보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싸울 곳은 이제 아이성인데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조그만 성이고 거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보내지 않고, 원래 다 보내면 한 60만 명 되는데 60만 명 다 보내지 않고 몇 명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3,000명만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 3,000명이면 저 성을 정복하고도 남을 것이다,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3,000명을 보냈는데, 그리고 승리를 장담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 강력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왜 패배하는가? 저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서 죄를 행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탈취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탐내어서 그걸 훔쳐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물건을 탐하여 훔친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예,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 뭡니까? 신과 같이 더러운 것을, 우리 가운데, 신발처럼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고,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하기 전까지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가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아간과 아간의 식구들 또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악월골짜기에다가 데리고 와서 그들을 처벌하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전쟁을 했을 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성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아주 너무나 중요한 다시 한번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전을 통해서 실제 그 일어난 그런 상황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자신의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느냐? 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전대적으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 길이 지금 바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두 성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차지할 성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낭비할 시간도 없고 또 빨리 전쟁을 해서 성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중단을 시킵니다. 모든 것을 다 중단을 시키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삼, 에발산과 그리심 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예, 이 산은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그리심산은 뭐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축복을 상징하는 산인 것입니다. 에발산은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뭐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리심산은 이렇게 막 나무도 있고 초록색인데 에발산은 막 민둥산이고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로 축복을 상징하는 산하고 저주를 상징하는 산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송지술래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서로 이렇게 이웃해 있는 그 중간 골짜기, 여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언약궤를 거기다 이렇게 위치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은 그리심산에, 또 반은 그 나머지는 에발산산에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앉게 하고 그곳에 위치하게 하고 나눠서 위치하게 하고 그 중간에 서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골짜기 그 중간에 서서 여호수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율법을 크게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 땅에는 그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예.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분명히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시켜서 다시는 아간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모든 것을 중단하고 바로 이런 뭡니까?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패배해가지고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분 가운데 빠지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런 일을 예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예, 뭐 그 속담 뭔지 압니다. 뭔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양간 소
그러니까 소를 갈아 넣는 그 외양간을 뭐 문도 제대로 뭐 이렇게 이렇게 잠그는 그런 장치도 안 해놓고 그냥 허술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둑이 와서 그 소를 훔쳐갔습니다. 예. 그래서 훔쳐간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고생해서 키우는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고 화도 나고 슬프고, 그리고 이제 외양간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예. 아니 물론 이제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외양간을 이제는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도 높이고 뭐 열쇠 장치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긴 다음에, 사고가 생긴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이 먼저 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외양간을 견고하게 열쇠 장치도 잘하고 담도 높이고 도둑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끔 미리 예방을 했다면 예, 소를 잃어버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일을 당해서, 사고를 당해서 그것을 수습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그 휴유증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미리 잘 예방을 해서 걸리지 않는 게 그게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여기 4층에 우리 쉼터에 우리 외국 성도님들 지내는 그 4층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보일러가. 그래서 보일러 수리하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예. 불러가지고 이분이 그때 이제 토요일 날인가 막 밤에 막 보일러가 안 들어오고 추운데 한겨울에 1월달인가 그래가지고 막 성도님들이 아우 추워요, 보일러도 안 돼요, 뜨거운 물도 안 나와요. 그냥 밤에 토요일날 밤에인가 막 돌아다니면서 한 군데를 찾아가고 연락을 했더니 오늘은 너무 늦어서 안 되고 주일날 아침에 그때 8시인가 주일날 아침에 8시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분이 막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고치긴 고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여기 들어오셔서 가스가 새는지 아닌지 냄새 한번 맡아봐. 아니 왜 우리 저기 기사님은 못 맡으시고 저보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세 주를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3주를 입원해서 그 휴유증으로 냄새를 못 맡는다. 냄새를. 그래서 저보고 와서 이렇게 한번 맡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휴유증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손도 잘 씻고 또 거리두기도 이렇게 잘 해서 여하튼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해서 안 걸려가지고 예,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 예, 의사 선생님들도 아파가지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뭡니까? 병을 예방하는 것, 건강한 생활, 예, 건강에 안 좋은 거 끊고 담배, 술, 뭐 좀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을 끊고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도 먹고 이래서 병을 예방하는 거, 이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더 바람직하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선생님들도 예방의학이라고 해서 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적인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 어떤 일에 사고가 터져서 그때 고생하고 회개하고 그때서야 이제 예, 삶을 고치고 이런 것보다는 미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것, 이것이 현명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멸망당해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 강가, 거기에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포로 수용소처럼 예, 이런 곳이 예,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살면서 그들이 뭡니까? 자신의 처량한 신세, 예,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 수용소 바벨론 강변에 이렇게 지내면서 생활하는 이런 자신들의 그 비참한 신세를 신세를 이 시로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이 시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거기에 이제 그곳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유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신들이 이제 수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 니들 한번 노래 불러봐라. 우리를 위해서 노래 불러봐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이방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방 사람들을, 뭡니까? 기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노래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러면서 여하튼 자신들의 그런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는, 이런 시가 바로 시편 137편인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텐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자신들이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그 처량한 처지에 대한 뭡니까? 한탄, 또 뭐 슬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참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결심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겪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수도 없이 결심했을 것입니다. 예. 이들이 바벨론에 침입을 와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결심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기 전에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니까 결국 회초리를 든다는 겁니다. 회초리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게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초리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차릴 수도 있지만 더 현명한 것은 회초리 맞기 전에 미리 정신 차리고 말 잘 들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안 놔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신다. 그냥 놔두면 그냥 멸망으로 가니까 말을 안 들으면 반드시 충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재난이 일어나게 만들고 사고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람은 질병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고 어떤 사고가 터지게 하고 이걸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런 걸 겪으면서 정신 차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런 일을 겪지 않고 미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고생하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 잘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 회초리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좋겠지만 고통스럽잖아요. 회초리 맞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초리 맞기 전에 미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지키겠습니까? 아마 뭔가 이제 매를 맞았겠죠. 네, 매를 맞고 이제 훈육을 경험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고 정신 차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고난 당하면서 계속 정신 못 차리는 것보다 낫겠지만 고난을 안 당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편 190편 136편에도 그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겠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 뭔가 지금 사고가 터진 겁니다. 뭔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걸 통해서 돌이켰겠죠. 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방이 치료보다 나으니라.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예, 부건 일은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예,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평탄하다는 것입니다. 예. 네? 우리가 밤길을 갈 때 등을 가지고 가면 앞에 돌이 있는지 아니면 뭐 걸림돌이 있는지 보게 되고 그걸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한밤중에도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그런 바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성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발산 그리삼 진에 세워놓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이유를 보면 다시는 아이성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승리했습니다. 예,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방이 그 치료보다 낫다. 얘기는 무엇입니까? 미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다가 매 맞아가지고 고생하다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모든 케이스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의롭게 사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누구입니까? 요셉, 또 다윗, 욥,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예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일을 맡기시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런 분들한테는 큰 일을, 큰 사명을 맡기려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단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 그 원석이, 원석이, 뭡니까? 그 퍼니스, 그러니까 뜨거운 불을 지나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 그분들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 뭡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또 고난의 길을, 예? 경험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도 있지만, 예? 또 오늘의 본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재난이 오고, 예. 그래서 재난이 와서 그때 수습하고 막 고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더 현명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다.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또 특별히, 그래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재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훈육을 당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그 고생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미리미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그것이 더 올바른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에서 그 탈취한 모든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물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그 물건을 보고 탐을 내서, 예,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하고 남쪽의 유다로 갈라지게 된 이유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온전히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또 이방 여인들의 그 신들도 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분노하셔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벌하시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때 그 이스라엘을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예, 이렇게 나라가 나뉘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저기로 남한으로 나뉜 것처럼 이런 뭡니까? 비극이, 예,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눈 이유가 뭡니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평양에서 그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그 신사참배, 예, 신사참배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일본 제국 경찰 군대가, 예, 너무나 무섭게 위협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굴복하였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타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결국엔 신사참배에 무릎 꿇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문화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고
그래서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 전에 동쪽을 향해서 천안을 향해서 절하고 이런 우상숭배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이 누구의 손에 넘어갔습니까? 공산주의 손에 넘어갔고 이 한국이 이렇게 같은 민족인데도 분단되는 그런 비교 또 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한국이 서로 3년 동안 죽이고 싸우고 동족 산잔의 비극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바로 같은 민족인 북한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알고 보면 다 어디에서 왔다는 것입니까? 우상숭배 바로 탐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패배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니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번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날 예, 우리가 6일은 일하고 7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일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을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가 배가 고프고 필요가 있으면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물질의 10분의 1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의 10분의 1 하나님 것을 손을 대면 반드시 문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11조의 10분의 1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이 사는 것이 뭡니까? 11조에 순종 안 해가지고 사고 터지고 아프고 이래서 헛된데 돈 쓰는 것보다 현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번 하나님의 것 11조 또 11조에 대한 순종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수습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과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처음 열매는 또 말라기에 가면 이제 헌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 보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는데 뭐를 추수하냐면 첫열매, 보리를 추수한다. 그러니까 첫열매로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초실절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은 바로 그때 이제 밀을 추수할 때인 거예요. 또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밀을 추수했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추수한 그 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통해서 추수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소득을 얻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게끔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첫째 열매고 또 11조고 또 뭡니까? 또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신명기 14장 20절에서 29절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이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바로 11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걸 가지고 이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항상 어느 사회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또 아파가지고 일 못한 그런 거지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이제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여튼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득을 얻고 물질적인 하나님 은혜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확장되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도 필요한 거고요. 교육도 필요한 거고 인프라스트럭처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리도 줘야 되고 항구도 줘야 되고 공항도 줘야 되고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세금 다 속여먹고 세금 안 내고 그게 뭐냐면 부패라는 것입니다. 부패. 그 부패가 만연하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세금을 내야 그리고 또 그 세금을 받은 관리들이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그 세금을 가지고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국가에 사용해야만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부패가 있는 나라는 절대로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저희 네팔 성도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그냥 네팔로 돌아가기 전에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아마 네팔에 지진이 있었나 그렇습니다. 지진. 근데 막 식사하는데 그 네팔의 관리들을 막 저주를 하더라고요. 저주. 왜 그러냐면 막 전 세계에서 지진 났다고 구호 물자와 혹은 이런 구호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돈도 들어오고. 근데 그 관리들이 다 뭡니까? 입맛 부캐. 자기들이 다 빼돌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호글자 와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부패가 만연한 나라들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득을 받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정확하게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선교도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어렵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하나님 일에 투자, 선교나 영혼구원하는 데 더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거 순종하지 않고 이게 11조 드리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이에요. 도적질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중에 이렇게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워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3장 9절에 10절에서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신 건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드려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한 거 몇십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벌면 30만 원, 40만 원을 어떻게 드려? 근데 그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몇 배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왜 그거 못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조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 그리고 또 그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이 일어나서 헛되게 나가는데, 네? 헛되게 나가는데 쓰는 것을 방지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전에 저희 교회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그 성도님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이제 한국에 있다가 중국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 1년 반 정도 있을 숙소도 그냥 무료로 제공을 받아서 부부가 같이 살았고, 또 일자리도 두 분이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제공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본국에 갈 때 이제 아내분이 이제 남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것 중에 우리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고 갑시다. 남편이 안 돼. 그리고 갔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돈 가지고 다 뭐 했냐면 결국에 본국 가서 도박해갖고 다 써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박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 돈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고, 또 하나님 나라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고, 또 여러 사람을 돕고, 그리고 또 본인들도 하나님 약속대로 몇 배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그런데 그거를 뭡니까? 그게 다 이제 성경에서는 뭡니까?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탐심. 예. 내게 아닌데 내 거인 것 마냥 쥐고 있는 거. 이게 탐심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헛된 걸로. 네? 의미 없는 것들로. 예, 마태복음 23장 23절.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잘 드리고, 또 뭐 헌금도 잘 드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율법이 얘기하는 뭡니까? 자비, 사랑, 또 그리고 진정한 성결, 그리고 또 뭡니까? 용서, 예, 뭐 정의, 공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겉과 앗이 틀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안에는 그 해치가 묻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혼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그런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 이것도 행하고,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버리지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11조에 수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1조라는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11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모세 때 있었던 거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멜기데색. 이 멜기데색은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멜기데색에 11조를 드렸다고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베델, 나중에 자기가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것을 이제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다가 도중에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에 그곳에서 뭡니까? 하늘과 그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제가 이제 갈 바를 모르고 삼촌 집에 가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제가 굶지 않고 또 가서도 평안히 잘 지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뭡니까? 서원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벌써 이미 11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11조는 율법이 아니냐, 예수님 오실 때 율법은 끝나지 않았냐. 예. 근데 이제 율법은 의식법이 있고 재판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는데 이 의식법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의식법에 따르면 뭡니까? 막 소도 끌고 와야 되고 막 양도 끌고 와야 되고 이런데 우리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의식법을 이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대신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예. 그리고 재판법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도덕법은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11조는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교회는 11조를 가르쳐야 될 그런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 선교를 하면서 본인이 일해서 선교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뭡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초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오는 그런 이방인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강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처음에 온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또 뭐 계속 그 예수님께 있겠습니까? 바로 그냥 떠나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님이 이런 처음에 예수님 믿은 이런 이방인 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강요하지 않고 본인이 일해가지고 선교비를 충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미 이제 예수님 믿고 오래된 사람에게는 분명히 헌금도 받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선교에도 쓰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1조를 가르쳐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9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말라기서 2장 1절 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엄청나게 꾸중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 당시에 그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흠 있는 이런 제물들을 가져오는데도 그걸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백성들이랑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엄청나게 나무라는 것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노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질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발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러면 니들 얼굴에다 똥을 발라버리겠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으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이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세상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 것을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11조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며 얼마나 더하겠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상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말씀 뭐랬습니까?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왜 10%도 못 드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10분의 1도 못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 마음이 있으면 왜 10분의 1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두 사람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절대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자,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휼을 얻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의 의를,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이 세상의 나라를 보십시오. 각 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내야 될 세금을 속여가지고, 내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그 나라가 국민들이 세금을 정확히 내야 그거 가지고 국방도 하고, 나라도 지키고, 무기도 사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라의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예. 나라에 이렇게, 다리라든지, 항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라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고, 예.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장해서 다 속이고, 관리들도 다 자기, 이윤 챙기고, 부패하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 보면요, 그 나라가, 자원이 없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부패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 거짓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그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는 것을 위해서 그걸 먼저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얻게 하시는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정말 사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까?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1조에 순종할 때 우리가 11조에 순종하지 않아서 예상치 않은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헛된 데 돈을 쓰는 것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갖고 헛된 데 돈 나가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돈이 차라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귀에 쓰여지고 또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보호받고 축복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주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모으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메뚜기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농사져도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그냥 다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농사해도 해충이 와가지고 저기 하면 또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저기 하면 다 그냥 1년 노력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또 일자리도 지켜주셔야 되고 또 사고가 터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것들을 예방해 주시겠다. 그런 것을 지켜주시고 그런 일이 터져서 헛된데 재물이 나가지 않게끔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방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순종하기 어렵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것이 우리 전반적인 모든 삶에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사고 터져가지고 그때서 고생하고 그때 눈물 흘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했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길이겠지만 그 전에 미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준다. 이걸 깨닫고 11조뿐이 아니라 모든 매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현명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 터지고 고생한 다음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평안한 삶 사는 것, 또 평탄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현명한 우리 성도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